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씨를 누가 주십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공부해오고 있는데 심에 있는 채소를 내라고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하셔요. 땅이 그냥 채소가 아니고 씨 맺는 채소를 냅니다. 그냥 과일나무를 내라 하시지 않아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명하십니다. 씨가 없으면 인류는 존속될 수가 없어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씨가 있어야 보존됩니다. 이 씨를 누가 창조하셨는가?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씨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씨를 심지만 심어놓고 사람이 씨를 나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나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연히 열매가 달린다고 합니다. 산에도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야생 과일나무가 좀 작지만 배도 있고 여러 가지 과일이 있어요. 산에 복숭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맛이 없고 너무 작지요. 저절로 과일이 달리지 않아요. 자연이 비를 누가 내리십니까? 하늘에서 햇볕을 누가 내려주십니까? 그 우로를 누가 지으셨고 하늘의 그 광명체를 누가 창조하셨나 보아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게 해야 합니다. 모르는 이들에게.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들판의 곡식 누가 익히시나요? 과수원에 달린 과일들 누가 익히시나요? 우리가 사업장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매일 출근해서 일합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내가 내 가정을 살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만한 생각입니다. 무지한 생각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채소와 과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일에서 열매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실을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이 성전 예배 때 이 제사장들이 먼저 영창을 합니다. 매 절의 전반부, 감사해야 할 이유들이 나오는 그 전반부를 영창하면은 회중들이 우령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우령구를 로 응답을 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 때 그렇게 실제로 아마 다윗이 지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시를 예전 시편이라고 합니다. 주제들을 보면 아주 모든 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 이것이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알고 감사하라. 권면하는, 권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는 선하시며 그 사이에 영어 FOR, for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가 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접속사 키가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선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신학교 조직신학에서 신론, 하나님에 대한 과목을 한 학기 동안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을 배웁니다. 성품이 중요해요. 사람도 정말 성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품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악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사의 입에서 꿀이 나오지 않지요. 독사의 입에서는 독만 나올 뿐입니다. 성품과 행동은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예외 없이 자신의 이 선하신 성품에 근거해서 행동하십니다.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심인데 그 선하심이 끝이 없습니다. 언제는 선했다가 언제는 안 선했다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이에요. 아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선 그 자체이십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유명한 성경 구절들 중에 하나인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아주 중요한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고통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빈곤을 만납니다. 질병도 만납니다. 사건, 사고도 당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많은 이런 것들을 신학에서는 악이라고 합니다. 악. 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악이 있어요. 자연적인 악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건, 사고, 재해, 질병, 자연적인 악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악이 있어요. 그것은 도덕적인 악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도덕적인 죄, 악. 그런데 도덕적인 악은 우리의 의지와 관련된 악이죠. 사람의 의지와 관련됩니다. 그런데 이 자연적인 악은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악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을 자꾸 만나면서 삽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좋지 아니한 이런 일들을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선이 되도록 만드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궁극적으로라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는 슬프고 비참하고 억울하고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이런 대접을 당해야 하나? 정말 한심하고 때로는 죽고 싶기까지도 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신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낸 게 창세기 저 50장에 가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죠. 시기질투해서 부모의 편애 때문에. 부모는 자식들을 편애하면 안 됩니다. 누구 하나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하면 안 돼요. 싸움이 일어나요.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요셉은 아무 잘못 없이 모든 형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결과적으로 악을 행했던 그 형제들을 살리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이러한 일들 마침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버리신다.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에 있는 모든 악들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최종적인 유익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비극은 없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비극은 없다는 거예요. 왜? 마침내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자기 백성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아주 본성적인 선하심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오늘 본문에 인자하심이 계속 나옵니다. 인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주 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본성 성품인 선하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과의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에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짐을 지시는 거예요. 약속의 그 짐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무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나 자신이 하신 이 약속에 자신이 스스로 매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거저 베푸시는 그것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발로됩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맞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시는 자기 헌신.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약속에 근거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인자라고 합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신 중에 신. 3절에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중에 주. 여러분, 이런 표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표현하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땅을 우리의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해로 나를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자비와 사랑 감사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세상 만민들 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 아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신불신 관계없이 불신자들에게도 주시는 은혜 있습니다.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죠. 햇볕을 똑같이 주시죠. 똑같이 먹을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고 계세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이걸 일반 은총, 일반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10절부터 22절까지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또 다릅니다. 굉장히 길지요? 우리 그래도 읽어봅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16절부터는 제가 읽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힘드실까 봐 저 혼자 읽었어요. 감사하죠? 그 또한 감사하죠. 그렇죠? 10절부터 22절까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불가사의한 기적을 행하시지요. 바다를 가르시고 통과하게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왕들 시혼과 옥, 대단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왕들을 하나님이 쳐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지금 적들을 다 죽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구원의 은총, 이걸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특별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일반 은혜, 이 땅에서 그냥 살게 하고 먹고 살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은혜는 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특별하신 은혜.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 진짜 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 감사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소명 부르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은혜, 칭의의 은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지요. 지난날에 은혜 받은 것 감사해라 뿐만 아닙니다. 23절 24절은 또 다릅니다. 읽어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과거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적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감사.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있어요. 위험한 일로부터 구원, 악한 사람들로부터의 구원, 재앙으로부터의 구원, 지금 현재적인 구원 감사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구출해내시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과 계속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위험과 모든 사건 사고와 대적에게서 보호하시고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지금 거룩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점점 하늘 백성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은혜를 감사해라. 마지막 25절 26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라. 우리는 더 감사해야 할 거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줄이지 않도록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줄이지 않아요. 여러분 60만 양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영혼의 양식을 지금 먹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핍절하지 않도록 줄이지 않도록 가라지 않도록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받은 것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일반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더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영원한 생명에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관심 그것 가지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유지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모든 우리에게 닥치는 만난 우리가 만나는 악들을 선으로 바꾸셔 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우리 지금 받은 것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것 당연한 것 같지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차집사님 보면 알잖아요. 두 발로 씩씩하게 뛰어갈 수 있는 은혜 이게 거저 받은 은혜가 거저 당연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내가 숨만 좀 잘 쉴 수 있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 당연한 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감사한 겁니까? 이 감사한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감사는 아닙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 교동문에서 나왔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셨다. 내가 받은 은혜 전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언제나 어떠한 환경에서나 무슨 일을 당하거나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이 감사하기는 그래도 쉽습니다. 그마저 안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좋은 일이 아닐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은 선을 입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의 마지막이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선입니다. 결국은 그곳에 가게 하십니다. 고생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최고의 선, 우리를 향한 천상의 나라,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광명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하느냐? 예물로 감사해야 합니다. 예물로. 여러분, 감사하면요, 귀한 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되지, 이건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이 아까운 것입니다. 자기 쓸 것 다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처음에는 주시옵소서로 시작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우리 시편 76편 11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예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바칩니다. 정성을 바칩니다. 봉사합니다. 생명까지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왜?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서 나도 내 몸도 드려야지. 많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하느냐? 아멘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아멘 안 하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은요, 순종의 말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무조건 아멘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게 아멘입니다. 입 꾹 다물게 있는 게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합니다. 기도문 뒤에도 아멘으로 끝나죠. 감사의 회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라. 이 은혜 받는 자 찬양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선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서 나오는 그 자비가,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 것인지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항상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